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의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의 마지막 위기가 있었어요. 모압의 왕, 그 발가락보다도 못한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막아 버리셨습니다. 발락의 계략을 무너뜨리셨는데 끝까지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발락은 모압, 자기 나라의 그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에 그렇게 24,000명이 죽어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모압의 여자를 자기의 이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그 또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임으로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 연병을 계기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오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게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을 제외한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출애굽 2세대에게 시키시는 이 장면이 출애굽 1세대, 1세대가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는데, 출애굽 1세대가 1세대에게 준비시킨 것과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내용이 똑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죠. 1세대가 인구 조사했더니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고 2세대를 개수했더니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인구 조사를 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시키신 것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만드신 이유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똑같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 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안식일과 유월절,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을 잊지 말게 만들기 위해서 이 예배와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절기 3가지를 또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 날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나팔절에는 순장의 뿔을 아주 길고 웅장하게 우렁차게 불었어요. 여러분, 이 나팔을 뭉하고 이렇게 부는 거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신 그 놀라운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새해 1월 1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하나님의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속죄일이에요. 자, 속죄일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지켜졌습니다.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7월 10일 딱 그날 1년 중에 딱 하루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뚜껑 역할을 하고 있는 속죄소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막 해야 하고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왜 이 속죄일, 죄를 속하는 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경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속죄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장막절은요, 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초막, 다시 말해서 장막 안에 거주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장막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요? 우리 여행 요즘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장비가 좋아도요, 밖에서 자는 것보다 집에서 자는 것보다 밖에서 자는 거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밑에 깔개가 있겠어요? 좋은 장비가 있겠어요? 장막에서 자는 건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 장막 생활했잖아요. 그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온갖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또 장막절 지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이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그리고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나팔절을 지켜라.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속하는 속죄일을 지켜라. 그리고 지난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나팔절을 지켜라. 하나님 이걸 요구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야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절을 지켜라, 속죄일을 지켜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기 때문에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요단강이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강폭의 평균 폭이 한 3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이 폭이 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맘먹고 뛰면은 그거 아무리 여성분들도 맘먹고 30m 가면은요, 그러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깊이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수심이 1m밖에 되지 않는데요. 허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30m 가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드디어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성을 짓고 자기들을 방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하는 쪽은요, 공격하는 쪽에 60%만 병력이 있어도 돼요. 적군이 100명에 공격해 오면 방어하는 쪽은요 60명만 있어도 이걸 방어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무슨 훈련된 군사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육군 병장도 아니고 이 전쟁을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바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거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다가 얘야, 너는 이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편대는 이렇게 짜고 진영은 이렇게 짜고 무기는 이렇게 만들고 군사훈련은 이렇게 시켜라. 그런 전쟁 훈련을, 지금 전쟁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해주세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세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얘기는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계속 절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걸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2절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으로 번역된 이 문장을 이 히브리어 원래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의 영혼을 계약에 묶는 맹세를 했으면, 그의 영혼을 계약에 묶는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서약이 뭐냐? 영혼을 계약에 묶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영혼을 묶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약속만 드린 게 아니에요. 서원은 내 영혼을 약속에 묶어갖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선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더디 지키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서원했는데 더디게 지키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때에 여러분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서원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신학과 학생이 50명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부모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 50명을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지나면서 이렇게 만나는데, 아니 학교 올 때마다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느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한 10명 돼. 그래서 얘들은 왜 이렇게 학교 오는 게, 아니 그렇게 신학대학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왔을 것 같은데 쟤들은 왜 저럴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걔들이 왜 그렇게 학교 오는 걸 괴로워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걔들은 뭐냐, 본인이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받쳐졌어. 부모님이 서원해가지고 태어날 때 이미 받쳐진 아이들인 거예요. 걔는, 그 친구들은요, 자기는 이 신학하기를 원치 않는데 부모님이 너는 무조건 내가 하나님에 바쳤으니까 너는 여길 가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또 희한한 거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자기는 진짜 학교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학교를, 그 중에 10대 명 중에 4-5명이 그만을 뒀는데, 정말 저도 이게 참 신기한데, 그렇게 그만둔 친구들이 모두가 죽거나 죽을 만큼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랬어요. 야, 학교는 졸업하자. 학교는 졸업해야 돼. 큰일 나가면 안 돼. 일단 학교는 다 졸업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저희들끼리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서원해야 돼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서원을 했으면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서원을 했다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깨트리지 말고, 이 뜻이 뭐냐면, 이 야헬이라고 기록된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야헬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신성을 더럽히다, 모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모독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많은 부분이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출근도 약속이잖아요. 학교 가는 것도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도 약속이고요. 여러분,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찰떡같이 약속을 했다가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느 때는 내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에게 약속한 바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 인간 사이에는요, 약속에 대해서 서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즉 그 서원을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철저히 기억하고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키셨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예고하셨어요.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 달려 채찍이 맞으심으로 죽기까지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 그걸 다 보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저희 소망이가 중학교 3학년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즉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막 급하게 교회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응급실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누군가 들어오더니 이게 지금 뼈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맞춰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 다리를 막 이렇게 막 뼈를 막 집어 빼가지고 막 이걸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애가 너무 아프니까는 소리가 안 나와요. 몸을 막 바들바들 막 떠는데 막 너무 아프니까 얘가 막 비명을 지르는데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와, 진짜 제가 대신 진짜 아플 제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죽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죽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요, 야 약속 취소, 야 내려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식이 죽겠다고 절규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신께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다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응답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원금 한 번 하고 약속 다 잊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서원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서원한 바를 더디 지키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이 딸이 서원한 경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소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소원을 지켜야 되지만,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 어린 여자 딸이 소원한 것을 듣고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 소원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결혼한 여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여인이 소원을 했는데 만약 남편이 그 소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자가, 아내가 소원한 바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사함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소원한 바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결혼한 여인이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소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2절에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과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5절과 8절의 말씀은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 권위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께 소원한 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5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소원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남편이 원치 않는 소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려 하게 되면 당연히 딸과 아버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아버지와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서원을 지키려고 아버지와 남편과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 시에는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와 사람 간의 화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와 사람 간의 화목이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질서를 잘 지켜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5장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정의 질서를 5장과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의 질서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무리하게 서원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서원을 우리가 해야 됨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와 화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순간 속에서 지켜나가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